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내게 내게 하늘로부터 이 마음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그 영혼 날마다 주님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님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3절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으지만.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이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거칠고 험한 길도 그냥 고속도로 평탄한 길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평탄하지 않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고 살면은 어떤 사람과도 우리가 평탄하게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힘든 일도 우리는 내 혼자 하면 힘들겠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힘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제가 그 신대원 가기 전에 그 대한생명에서 영수소장하고 있었는데요. 회사가 월급은 많이 주는데 일이 힘들어요. 일이. 왜 힘드느냐? 한 20명 내외 되는 사원들 설계사들하고 같이 이제 한 달간의 업적을 이제 달성해 가야 되는데 그 업적의 달성 여부를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회의합니다.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회의라는 건 뭐예요? 스트레스입니다. 질책하고 책망하고 확인하고 그런데요. 제가 93년도에 제가 88년부터 97년 10월까지 직장생활 했는데 93년도에 제가 예수님이 제 죽으심이 딱 믿어지고 나니까 회사 일이요 그냥 평탄 그 자체더라고. 평탄 그 자체.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일이 힘든 거예요. 왜? 제가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니까 뭐 똑같은 일인데 그냥 룰루랄라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대한생명에서 창사 40주년으로 지금 하나생명으로 바뀌었죠. 전국에 한 1300명 소장이 있는데 전국 서열 1등부터 30등까지 성적 순으로 딱 뽑아가지고 부부 하와이, 뉴질랜드 5박 6일 4박 5일인가 관광 보내줬거든요. 그게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전국에 30등 안에 들었어요. 왜? 제 힘이 아니죠. 그냥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평탄한 길이 됩니다.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평탄한 길이 됩니다. 4절 주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예요. 그날에만 변화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날에도 변화하죠. 예수님이 탁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벌써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면요 육은 그냥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좀 절수가 길죠?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가 같이 인자도 그 사이에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그철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일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일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일설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45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일설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일설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는 들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일설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 자 이렇게 누가복음은 11장은 54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우리는 이걸 주 기도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도문. 이 기도문만 우리가 사실 날마다 산다면은 우리는 그냥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끝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요? 예, 이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동네에서 살 때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동네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죠? 예, 그거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달라는 기도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 땅에 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님 되어 살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발자국을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당시에는요 날마다 먹는 양식만 있어도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일용할 양식 기도 안 하잖아요. 왜냐? 저희 집에 가도요 이번 주일 먹을 양식, 다음 주일 먹을 양식 다 있습니다. 아니 1년 먹을 양식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제 통장에 있고 또 부족하면 카드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오늘날 육신의 일용할 양식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영적인 양식을 말합니다.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영적으로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 더하기 영적인 양식인데 오늘은 일용할 양식은 그냥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개인의 능력이 중병에 들었다든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면은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1인당 50만원 안팎에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지급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지가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나라가 가난을 구했습니다. 노숙자들은요. 본인들이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그걸 안 할 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사실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들은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몇 명 안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일주일 내도록 우리에게 죄지은 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 내도록 없는 건 아니네요. 가정에서 있네. 가정에서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뭐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 뭐 상대방도 나한테 죄 짓고 나도 상대방한테 죄 짓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해봤자 몇 개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짓는 죄는요 우리가 용서받는 죄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이 다 죄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다. 이거 완전히 수집받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은요 10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거고 내 원수라 하더라도 돈으로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품삯 그러면은 요즘에 1일 품삯 근로자들 15만원 열흘이면 150만원 100데나리온이면 1500만원 그 상대방이 나한테 짓는 죄는 1500만원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을 갖다 돈으로 환산하면은요 1만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가 얼마냐? 1만 달란트 지난번에 계산했을 때 그 24조가 그랬는데 15만원 계산하면 얼마인가 계산해 보여준다.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죠. 6천 데나리온
곱하기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곱하기 15만 원. 15만 원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인가 하면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9조구나, 9조. 예, 9조. 9조면 요새 서울 아파트 값이 10억이라 그러니까 몇 채 살 수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10억.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우리나라 10억, 서울 10억짜리 아파트 9천 채를 살 수 있는, 9천 개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하고 9조. 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진 사람 우리는 싹 다 용서해 주는 게 완전히 수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해 안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적극 용서하고, 그래도 좀 마음이 힘들면 그냥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하나님 다 보셨죠? 예. 좀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왜? 구약에도 보면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배달을 하는데, 제가 이제 보통 이거 앱에 보면은 거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마음이 급해가지고 거리를 안 보고 그냥 막 갔어요. 그 싣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무려 85kg의 운임이 4만 원이더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보통 4만 5천 원 같으면은 많아봤자 60kg 넘지 않습니다. 예. 60kg 넘는데 4만 5천이다. 그럼 사람들이 아예 안 가요. 근데 요 운송업자는 악질인 게 왜 악질인가 하면은 요렇게 올려놓고 사람들이 안 가면 이제 4만 5천 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올리는데, 이 사람이 올리기 전에 그냥 제가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저한테 잘못이 있는 거죠. 안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좀 억울해가지고 전화했어요. 이거 너무하다. 내가 다마스키 내가 1, 2년 한 사람도 아닌데 5천이라도 더 달라 하니까 끝까지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그 운수회사, 저는 이제 양주에서 용인에 양주에서 경기도 광주 초월에 물건 배달하고 가는데 그 운수회사가 김포에 있어요. 그래서 김포에 찾아가서 항의할까, 항의해도 그 사람들 돈 안 주죠. 그래도 한마디 할까 싶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도 제가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감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또 내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저녁이 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예,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그거. 그 사람은요, 저에게 운님 5천도 안 했어요. 최소한 10,000원도 줘야 되거든요. 10,000원 줄 걸 그 사람은 안 줬습니다. 그 착취한 거거든요. 그 도둑질한 거예요. 자문에 보면은 남의 돈을 도둑질하거나 뇌물을 먹으면 그 입에 모래가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모래는 누구한테 들어가죠? 죽은 사람한테 모래가 들어갑니다. 왜?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모래가 거기 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도둑질에 소 한 마리 도둑질하면 몇 마리로 갚으라 그랬죠? 4마리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워. 그래서 다윗왕이 우리아 죽였잖아요. 우리아 한 명 죽였죠? 바세바를 강간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죄를 숨기고자. 여러분, 다윗의 자녀 몇 명이 죽은지 압니까? 4명 죽었습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회개했거든요. 눈물이 침상이 눈물에 떠내려갈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다윗의 자녀 4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대리운전 됐거든요. 어떤 인간은요, 대리운전 술 마신 사람 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주차장까지 다 갖다 댔는데 시비하고 10,000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 112 전화해가지고 신고하면 그 사람 돈을 주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조용히 나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채워주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 채워줘요. 어떤 분은요, 10,000원인데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팁을 10,000원 더해서 20,000원 주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못 받은 거는 하나님 다른 손길로 통해서 채워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고하거나 이 더러운 피를 우리 손에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모든 부정을 눈 감으라는 건 아니죠. 또 고발할 것을 우리가 일일이 전해서 고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한테 어디에서 막 뭐를 태운다.
저는 즉시 신고합니다. 119에 신고해가지고 지금 주소가 여기인데 어디에서 지금 뭐를 태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태우면 전부 다 왜 태우죠? 태우는 거는요 그 쓰레기 봉지 아끼려고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그럼 119에 가가지고 조치하죠. 우리가 그런 신고할 건 신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 전하다 보니까 생각났네요. 어제 제가 토요일 날인데 그 뒤로 막 일이 두 개씩 연결되는 게 있어가지고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상당히 그래 상중하 같으면 제가 하루에 업적을 상중하로 친다면 거의 상에 가까운 업적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일거리도 안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네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를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 보면 우리가 또 대적 기도도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 이름이 저도 요새 좀 소홀하게 됐네요. 막 세상 뉴스 보고 싶을 때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 뉴스, 정치 뉴스, 그 다음에 유튜브 드라마 보게 하는 이 봄으로 시간을 낭비케 하는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지난주는 선포 못하고 좀 많이 봤네요. 이렇게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제 됐다고 오늘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죠. 5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수고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그 예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줘야지만이 제자들이 그때서야 제대로 깨닫는 거죠. 어떤 사람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집에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친구를 대접하기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뭘 빌려달라고 그러죠? 지금 떡 세 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참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기도문 하면서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그 우리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면은 친구가 왔는데 저녁 한 끼 밥 해줄 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말하면 그거는요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문에도 보면은요 복자에 여러분 한문에 복자가 뭐가 있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문에 복자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죠. 새해가 되면은 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한문의 복자입니다. 한문의 복자. 한문의 복자 보입니까? 예, 복자가요 위에 볼시자가 있습니다. 옆에 볼시자이죠. 본다는 뜻이죠. 한일자가 있죠. 입구자가 있죠. 받전자가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먹을 양식이 나는 밭을 보는 것이 바로 뭐죠?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요, 먹을 것이 있으면 그 복 받았다 그랬다니까요. 복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제가 우등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참 우리 어머님이 열심히 저를 학교 보내가지고 제가 6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개근사항을 뭐를 줬느냐? 스된 밥그릇을 줬어요. 그 밥그릇의 뚜껑이 뭔지 압니까? 뚜껑이 뭐가 줬어요? 복복자가 딱 적혀 있어요. 왜? 밥 먹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린 다 복을 누린다니까요. 제가 2주 전인가 처갓집에 가서 이제 제가 TV를 봤는데 거기에 아프리카에 진짜 가난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진짜 하루에 한 끼도 먹고 어떨 때는 3일에 한 끼도 먹는 거 봤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매일 밥 먹는 게 복입니다. 그 사람들의 소원을 우리는 날마다 이루고 있다니까요. 그때 그 전화번호가 나오고 뭐 후원 3만 원 딱 나왔는데 그때 그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2주 지난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오늘 또 말씀 보다 보니까 그것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웃을 약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 알면서도 참 이렇게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렇게 복은 뭐냐? 먹을 것이 있는 게 복입니다. 우린 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은 저녁 한 끼 대접할 쌀이 없는 게 지금 예수님 시대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무엇을 구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게 구할 것이 무엇이냐? 12절 봅니다. 13절까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자도 악한 아버지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뭐를 준다는 거죠? 뱀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그 악한 아버지보다 더 선한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가장 간절히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다른 기도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은요, 사실 기도 제목이 없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은 그냥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경험자만 압니다. 예.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게 딱 믿어지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열등감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세상의 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예. 언제부터? 93년 10월 달부터 2025년 3월 2일 오늘까지 저는요 살면서 세상에 부러운 게 없습니다. 지금 꼭까지 해야 되겠다. 내가 막 절하게 가지 막 꼭 이런 거 없어요. 예. 주어지면 누리는 거죠. 제가 육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세상에 부러운 게 없습니다. 다마스 끌고 다니면서 다마스는 도로의 어린 양입니다. 도로의 어린 양. 제일 작고 제일 약하고. 예. 예. 그러나 한 번도 다른 차를 갖다가 제가 부러워한 적은 없어요. 필요해가지고 저걸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다. 열등감 끝났습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저 안에 돈이 10억이 있는데 1억 가진 사람 부러워합니까? 안 부러워합니다. 저한테 돈이 100억이 있는데 10억 가진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다. 왜? 제가 왜 열등감을 안 느낄까요? 예, 제 안에 열등감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구하는 게 성령님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으로 말하면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저는 한 자릿수라고 봅니다. 지금 10%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독교인 중에. 그리고요 성령님은 제 경험상 어느 교회에 다니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 교회 목사님이 성령님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받았어도 현재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88년도 대한생명에 입사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종로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선일보를 봤습니다. 지금은 안 보지만 너무나 편향되어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그때 조선일보에 그 세문안교회 김동희 목사님 칼럼이 실렸어요. 제가 칼럼을 참 재밌게 봤습니다. 감동 있게 읽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종로하고 세문안교회하고 같은 종로잖아요. 저는 인사동에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세문안교회 나갔습니다. 예. 거기서 제가 88년부터 뭐 거의 한 결혼할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까 거의 한 2, 3년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성령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에 대한 설교도 별로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내가 자꾸 온누리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예, 저는 같은 통합이지만 교회를 옮기는 것이 꼭 배신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못 옮기겠더라고요. 또 결혼도 세문안에서 했잖아요. 근데 아내가 1년 동안 쪼그러더라고. 여러분, 그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제가 온누리교회 옮기고 난 다음에도 아내하고 험악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퇴근하고 오니까 도망갔어요. 이문동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방 2칸에, 예, 자취하고 있었는데, 집에 딱 가는, 그때 토요일 날도 근무했잖아요. 딱 가서 집에 보니까, 집에 가는 게 완전히 이상한 집이야. 숟가락 하나 없어 싹 옮겼더라고. 왜? 결혼할 때 남자는 집, 여자는 살림에 오잖아요. 자기 살림 다 가져갔어.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그때 제 친구가 안기부에 근무했어요. 안기부. 고민하다가 어쩌죠. 아내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안기부는 또 정보기관이니까 좀 알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 처갓집도 전혀 모르고 전혀 몰라요. 딱 전화하니까 그러니까 친구한테 또 얼마나 그 부끄러운 거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내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 딱 했어요. 하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원서봐 우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하고 끊고 그때 제가 이제 그 고대 경영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력 컴플렉스 때문에 제가 대구대학교 나왔으니까 고대 학벌을 얻고자 고대 경영대학을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같은 그 거부 중에 한 명이 하고 이제 그래 가까운 거부 중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거부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국전기통신공사다는데 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전화 기록 딱 확인해 보니까 집중적으로 전화한 거 2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수원하고 인천 찾아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찾아냈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과정도 이제 오늘 이렇게 다니면서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예?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요. 예, 아내는 가출하고 물론 3개월 만에 들어왔지만 예, 가출하고 하여튼 뭐 들어와서도 뭐 하여튼 뭐 싸우고 뭐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저거 했겠죠. 낮아졌겠죠.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장 낮을 때, 가장 가난할 때 우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 그런데 세문안교회가 아니고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가니까 일단은 구역 순모임을 갔는데 거기는 구역 모임 순모임이라 그러잖아요. 순모임을 갔는데 쭉 둘러앉았는데 뭐 직장 다니고 바쁘니까 늦게 갈 때가 많았죠. 그런데 저는 순모임이 왜 좋아하는가 일단 가니까 항상 먹을 게 있더라고요. 좀 먹는 거 좋아하니까. 자취생활 10년에 먹는 거에 갈급한 사람이었거든요. 먹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갔죠. 예. 생명의 삶, 금요, 성경 공부 가지고 이제 쭉 나누는데. 교인들이 보니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입에서 자꾸 성령님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저도 그때서야 성령님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나이가 30이 넘어가죠. 그때 성령님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작정기도하고 철학기도 한 거 없습니다. 왜? 기도가 훈련이 안 됐으니까. 마음에 나 성령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93년 10월 달에 온누리교회 가을 집회 도중에 성령님 가을 집회 도중에 그것도 진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때 하영준 목사님이 자기가 가을 성령 집회를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아는 사람의 소개로 유대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유대인 목사님과 대화 속에서
그 유대인 목사님이 자기보다 훨씬 영성이 깊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내놓고 이 유대인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라고 유대인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전교인 앞에 딱 선포를 하더라고요. 저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기보다 더 자기의 낮아짐을 고백하고 자기보다 더 영성이 높은 목사님을 강사로 초대했다. 근데 그분이 유대인 목사님, 97년도 10월 달에 오신 목사님 이름도 기억합니다. 키스 인트레이트 목사님. 영어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통역하시고. 그런데 로마서 가지고 말씀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그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제가 죄인임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게 믿어지니까 그때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세상이 바뀐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다니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온누리교회로 옮기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성령님 받기를 구해야. 제가 대화해 보면요, 목사들 중에서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 알거든요. 간증 딱 들어보면 압니다. 생활을 본 사람은요, 조화를 딱 구분하잖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딱 들어보면 바로 압니다. 자, 무릎 꿇게 하는 보석. 이 말씀을 근거로 이 큐티 본문의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불화로 힘들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손해를 보고도 여전히 주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이 울며 남편에게 복수할 생각을 찾다가 정신을 차리고 큐티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날 큐티 말씀을 보며 제 탐심 때문에 남편이 세상의 검은 보석을 찾아 헤매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저는 가부장적이고 고집센 남편을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달래도 보고 싸워도 보고 이혼하자고 협박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입으로만 남편의 질서에 순종한다 하고 속으로 여전히 남편을 무시하는 제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평소 돈을 사랑하는 제 죄악이 남편을 대출과 주식 투자, 거짓말로 내 몰았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저는 가게의 짐을 혼자 지고 밤낮으로 고생하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후 남편을 무시하며 함부로 말한 것과 월급에 맞춰 알뜰하게 살림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에 남편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의 주식 중독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기도와 권면으로 주식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남편에게 존경의 언어를 쓰고 빚 갚는 적용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저희 부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탐심과 모든 중독이 끊어지고 맡겨진 사명을 전심으로 감당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적용 1. 남편에게 힘들다 하는 말과 잔소리를 하지 않고 지체들을 대하듯 다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적용 2. 가계부를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0절부터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표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표적을 구해요. 이건 뭐죠?
사람이요, 내가 믿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믿을 만한 일이 있어도 믿고 싶지 않는 것만 찾는다니까요. 예.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 좋은 것이 있어도 안 봐요. 무조건 싫은 것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그냥 집중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점이 있어도 그거 안 봐요. 무조건 그 안 좋은 것만 본다니까요.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나쁜 것만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라고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균형, 예.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냥 중간이 아니고 치우치지 않은 균형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나 이게 또 어떤 언론을 대하느냐가 또 나를 결정한다니까요. 내가요, 편향된 언론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는 흑 아닙니까? 우린 뿌린 대로 우리는 말하고 나가는 거예요. 편향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면 우리는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또 편향된 한겨레, 경향을 보면 또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중립, 한국일보 보면은 어느 정도 균형을 딱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제 경험입니다.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지금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강한 자가 지금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있어요. 강한 자가 뭐죠? 사탄이 그 사람의 주인이 딱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 성령님이 오면은 사탄을 처단하고 성령님이 딱 저의 주님이 되십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렇게 귀신이 쫓겨났는데, 쫓겨났으니까 자기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막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옛날 집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딱 가서 보니까 전에는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쫓겨나는데 지금은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고 저 인간이 성령님을 보다 더 지가 주인 노릇하네. 딱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또 다시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성령님이 가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죠?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육신이 살아나니까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중요한 게 뭐죠? 날마다 십자가. 예,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인인지 성령님이 주인인지 알 수 있는 딱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세상 뉴스 좋아하고 정치 뉴스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유튜브 쾌락을 위해서 즐겨보고, 예, 이런 것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세상, 마귀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읽기 좋아하고 설교 듣기 좋아하고 찬송 부르기 좋아하고 기도하기 좋아하고, 저도 이 말씀하면서 조금 찔리는 게 제가 기도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주님 죄송합니다. 찬송 부르기 좋아하고 말씀 듣기는 좋아하는데 기도하기 좀 더 좋아해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느냐 세상 나라를 즐기느냐 가지고 딱 갈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았어도 오늘도 내가 얼마든지 세상 나라를 즐겨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 나라를 즐겼다 그러면 이미 그 마음은 마귀에게 뺏긴 것입니다. 예, 그때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속에 들어와서 세상 나라로 나를 끌고 간 악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과 영광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세상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이미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바로 차단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명령을. 갑자기 정치 뉴스가 보고 싶다. 세상 뉴스가 보고 싶다. 드라마 보고 싶다. 스포츠 막 중계 보고 싶다. 예. 저도 옛날에요. 야구 중계 좋아했는데 지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 아니 프로야구 어느 팀이 1등한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자,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정치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예. 그거 가지고 보고 완전 시간 낭비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정치하고 월급 받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한테 맡기고, 예. 우리는 그 대신 우리는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투표할 때 한 표 행사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걸 갖다가 막 카톡방에 올리고 완전히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치 뉴스, 드라마, 스포츠 뭐 이런 것이 들어오려는 마음을 가질 때 바로 다 깨닫는 거죠. 왜? 우는 사자는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바로 내 문 앞에 있어. 마음 문 앞에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자, 간정문 보겠습니다. 감옥에서 터져나온 회개. 저희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일만 하셨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매사 옳고 그름이 확실하고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여장부 같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부터 술과 음란에 빠져 사고를 칠 때면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학교에 와서 사건을 수습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말씀을 없으신 아버지를 답답해하시면서 애비라는 작자가 자식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푸념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보고 자란 것이 제게 고스란히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서도 아내와 아들에게는 반듯하게 살기를 강요했습니다. 남편의 힘과 권위로 밀어붙이는 게 정의라고 여기며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게다가 도박과 음란에 빠져 가정을 내팽개치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 중독으로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저를 건져 거듭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한 혈기론의 수치와 고난을 언제까지 고백해야 하냐며 부부 속으로 모임을 오가는 길에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나간 자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니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다시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급기야 불법으로 금을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10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존재인지 느꼈습니다. 내 속의 악이 결박되지 않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옛 습관과 중독으로 저를 넘어뜨리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되었다 함이 없는 제 모습을 인정하고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 기도합니다. 적용 1. 죄의 수치와 고난을 가감없이 교회 속으로 모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적용 2. 아내와 아들과 대화할 때 부드러운 언어를 쓰고 매주 금요일에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 율법적인 애라고 딱 나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면 저 목사님은 율법적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보다 더 큰 이가 누구죠?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한 세대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또 기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참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숨을 쉽니까? 못 쉽니까? 당연히 못 쉬죠. 근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소화도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죽음 속에 3일 계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제가 어떤 분은 성경의 모든 기적을 비유로만 해석해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당연히 안 믿어져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기적을 비유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한 것도 비유로만 해석돼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의 창조가 비유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상황이잖아요. 33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죠? 예, 몸의 등불이 눈입니다. 왜? 눈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잖아요. 눈을 통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은 빛이죠.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맹인들은 못 보잖아요. 맹인들은 무엇으로 글자를 읽죠? 손으로 글자를 읽습니다. 점자를 통해서 손의 감각으로 글자를 읽죠. 그래서 맹인들은 손이 눈입니다. 눈은 등불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빛이 밝게 빛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위에 있으면 나는 말씀이 어두워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빛의 삶을 사느냐. 근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빛이 그냥 이론적으로 빛이 아니고 실제 얼굴이 밝아집니다. 환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 말씀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빛나게 살 수 있느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빛이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늘 살 수 있을까요? 이걸 늘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예, 쉬지 말고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자, 간정문입니다. 말씀의 등불로 비춰보는 삶.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난한 평범 밑에서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참으며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제 안에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착해라는 자기 연민과 교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세대와 같이 내가 하는 행동은 늘 옳고 실수할 때는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런 것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은 저를 가엾게 여겨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전도로 저는 11년 전 교인이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9년 동안 무늬만 신자로 살던 저에게 그 교회에 간 첫날부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래의 간증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 마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만 불쌍하고 동정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구나. 나이시 말씀이 등불을 켜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할 죄인이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이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속을 어둡게 하는 죄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만 옳다가 아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고백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청년부 소그룹 리더로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도록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때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삶으로 전가하는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일 최고의 표정은 매주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저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의 등불로 제 마음을 비추며 가겠습니다. 적용 1. 주말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큐티하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적용 2. 직장에서 일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 동료에게 묻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시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유대인들은 보통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거든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 씻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39절부터 41절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하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가와 운영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하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하실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당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바리새인은 겉은 깨끗하고 속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만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요, 제가 악한 생각이 속에서 날 때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와, 내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은 늘 나는 죽고 예수님 사면 의식하지 않으면은 왜 저에게 악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단이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딱 들어와가지고 저에게 악한 생각을 하게 한 거죠. 여러분, 그냥 악한 생각이 그냥 생기는 절대 없습니다. 그냥은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악한 생각이 왕 거는 사탄이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뿌렸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적시 나사렛 예수님이 명하노니 나는 악한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을 넣어준 마귀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못과 영불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는 거죠. 사탄이 저에게 올 때마다 계속 저주받다 보면은 겁나서 오겠어요? 저 인간한테는 가자마자 저주받네? 영원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탄이 뭐 영원히 떠나가겠습니까? 제가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11조는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것은 뭐죠?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버린 거죠. 11조 드리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둘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날 11조를 안 해야 된다고 말씀이 아니에요. 안 해야 된다고 말하는 유튜브에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신 나가는 인간들입니다. 구약에서 말라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해서 도둑질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11조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라는 게 뭐죠? 이것도 행하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행하라는 거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건 뭐죠? 11조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11조 처음에 할 때 힘들지 계속 하다 보면은요,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돈 받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부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엄청 기쁩니다. 하나님께 11조로 딱 드릴 때 여러분 기쁘잖아요. 요즘은 이제 송금을 하지만 전에 돈으로 드릴 때는 가능하면 새돈 바꿔서 막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 아닙니까? 11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그거 다 보시잖아요. 말라기에는 시험까지 하라 그래요. 시험까지 하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랬는데 딱 하나 시험하라는 거 11조. 부족함이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아내를 따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상처와 불안정했던 가정 환경이 말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다 보니 어느덧 속으로 부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할 일은 리더를 보필하고 지체들이 모임에 잘 참석하도록 연락하며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지압해 소그룹에 공유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착실한 성품이라 역할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년쯤 지나자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믿음이 아닌 성품으로 섬기다 보니 회사 일로 바쁠 때면 부리더 역할이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또한 내가 뭘 위해 이렇게 교회에 충성해야 하나라는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그룹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공감하기보다는 바리새인처럼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소그룹 모임을 마치고 리더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리더에게 적용이 안 되는 지체들의 나눔을 언제까지 듣기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더는 제 속을 꿰뚫어 본 듯 빙긋 웃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푸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매번 똑같은 나눔만 하던 저의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야말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소그룹 부리더랍시고 내 열심으로 겉모습만 치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지체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제 교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소그룹 모임에서 저는 원가정의 아픔을 다시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지체들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큰 감동을 받은 저는 겉모습만 바르고 속은 교만한 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티를 내려놓고 지체들을 전심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1.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의 나눔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적용 2. 출근길 버스 안에서 소그룹 모임 때 적어둔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읽고 소그룹 SNS 대화방에 올리겠습니다. 45절부터 46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일스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즉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47절부터 52절 화일스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일스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선지자와 사도들을 죽인 유대인들, 살인자들이죠.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즉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고 이미 죽었고 죽게 아예 주시옵소서 이게 절대 아닙니다. 안 죽는데 죽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죽었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나 속에 예수님이 사시다. 이걸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53절도 54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자,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방해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방해되는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거요 다 세상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위에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아버지 경험합니다. 이제 오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